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밤낮으로는 쌀쌀하기도 한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이름들 그곳에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각자의 처소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종합교회 청소년부 가족들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늘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9월 27일 주일부터 4주간 매주 오전 10시 줌을 통한 온라인 입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성실하게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박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나요? 전도사님은 추리극 장르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극 중에서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 주인공이 의심을 벗어버리기 위해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판을 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범이 짜놓은 판에서 자신이 덫에 걸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걸 다 계산했을까? 라는 질문이 들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한 수 앞을 먼저 본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고수일수록 상대방이 어떤 수를 놓을지 미리 예상하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까지도 미리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몇 분, 몇 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지만 먼 미래의 일조차도 현재와 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통해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몇 수 앞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자마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를 확인하며 눈물로 형제들과 마주하는데요. 극적인 가족 상봉을 하던 와중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 바로 왕과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 중심지에서 살아라 하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고센 땅에 머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조금 뒤에 살펴볼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자신을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기운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70여 명의 가족들을 인솔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고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센 땅에 이르러 야곱은 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 계획은 바로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목축하는 자였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주로 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증하게 여겨서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은 애굽의 농경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축하기는 좋은 땅이었고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가게 될 때의 가장 좋은 땅이 고센이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다 계산하고 계획했던 것이죠. 요셉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몇 명이었죠? 맞아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5명만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애굽에서 숫자 5는 행운의 수 그리고 완전한 수였어요.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어서 3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은 바로의 질문에 미리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거류라는 단어인데요. 거류하다라는 뜻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브엘세바에 멈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애굽에서 신뢰를 얻어왔던 요셉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라는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은 고센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을 택하셨고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했던 고센 땅을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에 앞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상봉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고 또 운이 좋아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기하고 놀랍다, 혹은 참신하다 등을 줄여서 쓰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신박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학교 생활과 학원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도사님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지만 그것이 나의 계획으로만 끝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계획만을 앞서 세워가지 않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이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주의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